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제가 이 코리텐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코리텐붐이 그 인도에 갔을 때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벨로레인가? 그 도시에 그 선교사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 강사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 정원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다가와요. 그곳에 온 영국 여자 선교사인데 코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당신이 말씀 전한 것처럼 실제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가 그러면 당신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 코리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중국의 어떤 목사님 댁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중국인 여인이 인력거를 타고 와서 자기를 위해 계속 요리를 해줬대요. 근데 하루는 그 여인이 인력거를 타고 오다가 다른 인력거하고 부딪혔는데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막 온몸이 이 옷이 찢어지고, 그런데 의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 중국인 여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선교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기도할 때에 무슨 병인지 알아야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코리가 그거 상관없다. 나는 의사가 아니고 그냥 기도할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난 무슨 병인지 몰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가 그가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이 여인이 일어서서 하는 말이, 사실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코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나병 환자라고 그랬으면 자기는 기도 안 했을 거래요. 예수님도 그 병은 고치기 힘들 거라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돌아가고 코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지.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께 능치 못한 게 있을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코리가 다시 인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호텔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 선교사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다 나았다고, 의사가 이제 깨끗해졌다고 의사가 그렇게 확인했다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법도를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이 천국의 법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과연 왕이 맞는가, 그 왕으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왕이 맞다라는 사실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왕이 아니시라 실제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기적이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뭐냐?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왕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그 뒤에 보면 중풍병도 고치시고 또 열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무엇을 딱 보여주시냐면 나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병, 이 병부터 예수님이 딱 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환자가 나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굴 속에 살든지 쫓겨나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음식을 구해서 겨우 먹고 삽니다. 옷이 제대로 있겠어요? 정말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약에 사람 사는 동네에 뭘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돌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2절 상황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있지 않은 조금 한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기회를 노리고 하다가 예수님께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한번 나와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 만나려면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친구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다가 지금 이 나이에 예수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뚫고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요, 용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나병 환자가 돌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나왔던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가 오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가 오면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일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나병도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면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 있습니까? 이런 믿음 있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다가 주여 원하시면 하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뺏겼어요. 이 나병 환자는 낫고 싶을까요? 안 낫고 싶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주님, 제가 원하오니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그 여자 이야기도 하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날마다 매달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또 다른 측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처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동네에 들을 수 없고 사람들 만날 수 없고 그냥 쫓겨나서 제대로 못 먹고 헐벗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불평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5년을 기도해 왔고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늘 건강하게 지고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에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니까 거기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 움켜쥐고 있으니까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나병,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사람들을 만진다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이 정이 통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정장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더기 걸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얼굴에 아직도 이 흉터가, 또 이 상처가 진행 중이라면 이 온몸이 병으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 만질 때에, 우리가 인사할 때도 악수를 하잖아요. 손을 만지면서 서로 정이 가잖아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잠시 잡아보십시오. 정이 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질 때에 이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지만 손을 대셨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손을 대셨을 때 무엇이 전달되었을까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정말 돌 맞을 각오하고 나한테 왔구나. 너 믿음 참 훌륭하다. 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에게 오는 거 쉽지 않은데 너 참 믿음이 대단하다. 주님 그 칭찬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겠지요. 그리고 너 참 나병으로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 주님의 위로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우리가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이런 위로하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주님 앞에 보였듯이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손을 내미셔서 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요, 이 나병 환자 보실 때에 손을 내밀어 대실 때 이미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의 용기를 주님 칭찬하시며 그의 상처를 위로하시며 또 자기 욕심, 주님 내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아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정말
벼락이 치는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말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끗함을 받으라,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실려서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실려서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암흑 속에 있던 무에서 빛이 쫙 생긴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에 놀라운 능력이 실려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3절 끝에 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실려서 나갔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도 떠나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총각이었는데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었다. 떠나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많은 재산이 있었다.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병 걸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겨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서 나병을 고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병의 문제, 이 나병을 죄와 비유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걸리면요 무감각해지죠. 이렇게 이 피부가 이게 몸에서 이렇게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강팍해져서 무감각해지죠. 이게 죄와 나병의 공통점. 또 이 나병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나듯이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를 나병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비로소 사람이 인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나병 낫고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나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 죄 사함 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인간은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요, 이제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의 죄사함,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 듣고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 기뻤겠죠.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 소록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소록도에서 몇 년 동안 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저희들과 같이 갔는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록도에 있는 예배당 앞에 있는 어떤 언덕에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따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사는 곳이 있고 그 자녀들은 다른 곳에 따로 살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자녀들이 쭉 한 줄 서고 이쪽에는 부모들이 쭉 한 줄 서가지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못한대요. 혹시 전염될까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풍이 부는 날, 바람이 거꾸로 불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 만남이 취소가 된대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전염될까 봐.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은 얼마나 그 부모들이 아픈 가슴을 안고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자녀들 매일 볼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안아줄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밝혀지니까 나병이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접촉을 해도 뭐 잘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나병이 나와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나고 싶었을까요?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 어머니 나 나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또는 자기 친구들 만나고 싶겠지요? 그런데 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나병이 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예수님께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막 자랑하고 싶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막 자랑하고 다니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일을 하신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가서 소문을 내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건데, 그래서 나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내면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 소문을 내야 되지. 예수님 내 병 고쳐줬다고. 그럼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구약에 보면 이 나병이 나으면 절차가 있어요. 뭐 제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나병 걸렸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셨죠? 구원받으면 뭐 율법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좀 그동안에 부족했는데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습니다. 자녀 결혼 감사 이렇게 써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기명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내 병이 나았다는 걸 보여주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낫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 나은 거 누가 있지요? 예,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이야기하시네요. 자, 누구요? 미리암, 그죠? 미리암 나왔습니다. 또 나아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나와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랍비 전성에 의하면 게하시도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가 그 나아만이 나병 낫고 나서 그 예물을 중간에서 가로치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 걸리잖아요. 근데 그 열왕기하 읽어보면 그 뒤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문둥병자들, 나환자들이 그들이 물러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의 전성에 의하면 게하시가 나중에 회개하고 병 나았다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병이 나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못 들을 수 있겠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처음 듣는 사람 누구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야, 놀랍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정말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께 달려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정말 정직하고 그들이 정말 신실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병 환자의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가 추측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 비해 이 나환자는 정말 사회적으로 쫓겨난 사람이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주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이 나환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나환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